마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아멘이 잘 안 되죠, 그죠?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6장 23절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7장 34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합독하시죠.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아무튼 말씀이라 아멘 합니다. 오늘 가신 나눌 말씀의 제목도 좀 이제 이렇게 부정적이죠. 사실 이제 긍정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은 제목을 주님이 저주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저주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따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저주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저주하셨는가가 중요하겠지요.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춥습니다. 추우시죠, 우리 성도님들? 여기 신길본당은 무지하게 춥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입에서 김이 나올 정도로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이렇게 더워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더워지는 방법라기보다는 이런 추위 속에서도 동물들, 어떤 생물들은 각각이 살아가는 어떤 지혜, 그런 본능들이 있죠.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그 동영상에는 말이죠, 이렇게 악어는 이렇게 이 얼음이 얼 정도 있는 곳에 살지 않습니다. 악어는 이렇게 좀 정글 같은데 마냥 뜨거운데 습지 이런 데 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이렇게 이 추운데 악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악어가 이렇게 이 물이 꽝꽝 얼었는데 이 주둥이만 밖으로 삐져나온 상태로 꽝꽝 얼어 있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얼어 죽은 거지요. 근데 이제 이 공원 관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거는 악어가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악어가 저렇게 동면을 한다는 거예요. 물이 꽝꽝 얼어 있는데 주둥이만 겨우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 한 겨울을 다 보내고 날이 풀리고 얼음이 녹을 때 그 몸도 같이 녹는다는 거예요. 이 악어가 그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악어가 변온 동물인 거 아시지요? 우리 같이 이제 항온 이제 들어올 때도 이렇게 온도를 재지 않습니까? 36.5도가 안 되면은 못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37도가 되거나 38도가 되면 예배당에 못 들어오고 어떤 모임 가운데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36.5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 놓으신 거예요. 항온이죠, 항온. 그러니까 항온 동물, 항온 짐승이 있는가 하면 변온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자기 온도를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 날, 날씨 추운 날은 온도를 같이 내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악어는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를 낮추다가 다 얼어버리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이렇게 주둥이만 밖으로 내보내고 거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 볼 때는 저거는 얼어 죽었구나, 꽝꽝 얼어서 얼어 죽었나 보다 싶지만 그는 그렇게 어떻게 해요? 겨울을 나는 겁니다. 동면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새가 있는데, 새가 아니라 그 곤충이죠. 곤충 중에는 날개 달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 곤충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거나 그러면은 또 이제 온도가 다운돼서 많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 날갯짓을 열심히 하는 거죠. 날갯짓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몸에 온도를 올리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도마뱀 같은 유가 있는데 그 도마뱀 같은 것들은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거나 그러게 되면 몸의 색깔을 바꾼다고 합니다. 몸의 색깔을 바꾸게 되면서 이렇게 열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햇빛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색깔을 바꾸면서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몸의 체온을 유지하십니까?
어떻게 온도를 이렇게 유지하시나요? 이제 이렇게 그 집에 온도를 높이거나 보일러를 높이거나 옷을 껴입거나 방안 뭐 이렇게 마스크를 쓴다거나 모자를 쓴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파카를 좀 든든히 입고 외출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육체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몸뚱아리를 이렇게 보호합니다. 어떤 동물은 자기 온도를 높이면서 자기 이렇게 그 체온을 높이고 낮추면서 혹은 이상한 방법으로 정말 이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동면할 수 있게 물 밖으로 이렇게 코와 입만 내놓고 꽝꽝 올 정도로 이렇게 그 지내는 악어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또 이제 날갯짓을 하게 되면서 체온을 조절하기도 하고 몸의 색깔을 바꾸기도 하는데, 우리 몸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옷을 입거나 방환 뭐를 하거나 하면서 이렇게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성도님,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우리 영혼, 각각의 영혼은 어떻게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견뎌나가고 계십니까? 같이 나누고 싶은 데는 바로 거기입니다. 모든 생물들은 각자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넣어주신 것이에요. 지혜를 넣어주신 거죠. 자기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인 나 영혼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보존하고 보호하고 있는가? 오늘 같이 나눈 여기 이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16장과 또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 세 사람의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있고요, 시몬 베드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민족의 이스라엘의 스승,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저주라고 할 때 그 어떤 것이 저주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인생들이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날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유명한 이제 이렇게 그 미국의 민족 작가인데 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에게는 모두가 두 날이 참 중요하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뭐겠습니까? 당연히 태어난 날짜겠죠. 자기 난 날 많은 사람들이 축복 가운데 박수를 치면서, 자기는 울고 태어나지만 많은 사람은 웃게 만드는 생명이 태어날 때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난 날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또 한 가지 참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첫 번째 날짜는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날짜입니다. 두 번째 날짜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그것을 아는 그날이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태어났구나, 그걸 알 때 이게 중요한 날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 듣기를, 말 듣기를, 어떤 사람에게 말을 듣기를 이렇게,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나만 못하구나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더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70년대 이렇게 노래를 보니까 말이죠, 어떤 이제 이렇게 시커먼 안경을 쓰신 이제 이 시각 장애인이세요. 네, 그분은 이제 이 그 기타를 잘 치는 그런 분인데 하모니카도 잘 부는. 근데 그분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런 노래 아십니까? 이런 노래 아시게 되면 삶의 연식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는가? 너 왜 태어났니? 이렇게 한다면은. 근데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 중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할만 못했다. 나지 아니하는 것이 저에게 더 좋을 뻔했구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주스러운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을 보십니다. 살아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그 삶의 목적들을 알아가게 되고, 그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한다면, 또 주님께 칭찬을 듣는다 한다면, 지으신 창조주께 뭐랄까요, 이렇게 칭찬 듣는 그런 삶,
지으신 그 창조주와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살고 칭찬받는 삶을 산다 한다면 정말 이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지으신 그분으로부터 사탄아라는 음성을 듣는다 한다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 한다면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지으신 분께서 눈을 보시면서 마주 보시면서 사탄아 한다 한다면 얼마나 그 시험들 만한 말이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 것이지요. 두 번째 사람이 저주스러운,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저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저주받은 그 세 사람 부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민족의 스승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그 니고데모와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선생 뭐겠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들, 민족의 스승인 것이죠. 이스라엘 스승인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대로 살길 소망하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선생인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나누는 말씀 세 번째 말씀인데 이 처참한 말씀이죠. 네가 주님이 마주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찾고 있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앞에 계신 것이에요. 앞에 있으면서 네가 나를 찾고 있느냐? 네가 만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속에 깊은 뜻이 있는 거죠. 네가 진리를 알고 영생을 사모하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데 너는 진리를 보지만 보지 못하고 진리의 음성을 듣지만 듣지 못하고 진리가 있는 바로 그 하늘나라를 쥐고 계신 하늘의 주권을 갖고 계신 그분 앞에 있지만 너는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종국은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계신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종국은 그 나라에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나라의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데 너는 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듣거나 사탄아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어떤 사람이 주님을 넘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어떤 사람의 그 기도 혹은 어떤 사람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에 살았던 신비가라기도 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어떤 분이십니다. 그분의 시가 이래요. 그 무엇에도 너 마음 설레지 마라. 우리가 이제 어떤 거 보거나 듣거나 하게 되면 마음 설레지 않습니까?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무엇에도 너가 누구겠습니까? 여기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무엇에도 너 마음 설레지 마라. 그 무엇도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말이죠. 어떤 거는 동경하게 되면서 마음 상하기도 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면서 마음 상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 상하게 할 만한 것들 천지가 이 땅에 삶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이건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주님만 가지 않으시니 인내함이 모두를 얻느니라. 주를 모시니 아쉬울 것이 없으니 주 한 분이면 족함이라 라는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그런 시, 자기 자신에게 향한 또 이런 마음입니다. 여기 이제 앞에 부분에서 저는 이제 관심 드는 것이 뭐냐면 그 무엇에도 너 마음 설레지 마라.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 지나간다. 하나님, 주님만 지나가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인내할 때 모든 것을 얻는다는 얘기지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있을 때, 또 주님을 모시는 거, 그거면은
족하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시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주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는 말이죠, 이렇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입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주님일까요? 지난주에 하신 말씀과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세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 주님이 저주하신다. 주님이 저주하신다. 이 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또 앞에 있었던 가룟 유다, 이스라엘 스승이었던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주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만 저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룟 유다를 저주하셨지요. 또 가룟 유다 그 개인에게, 물론 가룟 유다 개인에게, 또 시몬 베드로에게, 그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똑같은 바리새인이 있다 한다면 주님은 저주하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베드로,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 한다면 주님은 저주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 한다면 저주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인간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말은 힘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이렇게 고래도 칭찬하게 되면은 춤을 춘다고요. 사람들의 어떤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한 것 실험을 해봤어요. 이 물을 놓고 이제 막 저주를 하는 거죠. 이때 물 결정체가 어떻게 바뀌는가, 또 물에 대해서 막 축복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가. 물에 맹물인데 물을 저주하고 찬양을 틀어주고 했을 때 물이 육각수가 되는, 육각수라는 물이 있대요. 육각수로 바뀐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말 속에는 창조주의 어떤 창조성이 숨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고 사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인간의 말, 인생들의 말에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그 인생들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겠습니까? 예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겠습니까? 더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이라 한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께서 저주하셨을 때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오늘 같이 나눈 이 세 부류의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너는 나지 아니함만 못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 팔아서 돈 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장사하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질 때문에 예수를 팔 수 있는 사람, 저주인 것이죠. 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큰 걱정은 사실 안 됩니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했잖아요. 돈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돈이 있을 때 정직해지기 쉽지 않고, 돈이 있을 때 또 겸손하기 쉽지 않고, 돈이 있을 때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 가지고 예수님,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팔아서 장사하려는 자들 나지 아니함만 못하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부류,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으로 넘어지게 할까요? 예수님 보실 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 앞에 사단으로 보일까요? 주님을 적대하는 자로 보일까요? 누구겠습니까? 인생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교묘하게 섞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시몬,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살았나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주님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셨을 때 누가 주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 앉을 것인가?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에 대한 지향성이에요. 아까 가룟 유다가 물질에 대한 어떤 이렇게 욕심, 물욕이라 한다면, 돈에 대한 욕심이라 한다면, 여기는 권력에 대한 지향성이 있는 것이죠. 어떤 힘에 대한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교묘하게 섞으면서 주님 죽지 마세요라는 새로운 사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 사탄아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 없는 주님 안 계신 권력을 지향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죠. 이들은 찾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찾는 자들이고 추구하는 자들이고 진리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 당시에 당시에 6,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또 대제사장들은 또 더 드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자기들만의 당이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아론 지파에서 나왔을 때는 아론이 죽을 때 그 다음에 이어졌지만 그때는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많았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세력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하시는 주님 말씀이세요. 너희가 너희들만의 어떤 이렇게 그룹들을 만들어 갔느냐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 같지만 나를 절대로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 속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나를 결코 만나지 못할 것이다. 또 나 있는 곳에 들어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혹시나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당들을 만든다 한다면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시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인생에 이렇게 물질적인 욕망이 있기도 하고 또 권력에 대한 탐하는 마음도 있기도 하고 또 당짓기도 하는 우리 인생들의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는 것이죠. 인생들의 한계성이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의 한계성들을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주님이 저주하신다. 이것은 말이죠. 인생들의 한계를 향해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인생들의 한계를 감당하시면서 그 인생들의 한계를 향해서 저주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치유될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들의 한계, 가장 큰 한계 뭐겠습니까? 사망이에요. 죄 문제입니다. 또 다음 단계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욕망들이거든요. 감당하신 것이에요. 그럼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1월 달에 우리 교회 표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 한다면 인생들의 한계는 우리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어떤 힘에 대한 추구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있고 싶은 그런 이렇게 당짓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해지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거는 제가 그쪽에 어떤 이렇게 이 기능들이 많이 좀 없어 그런지 많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집사람이 고생을 하고 제 장모님이 서운해하기도 하시고 제 큰아들이 이제 이렇게 커가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렇게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은 따르게 말을 했습니다. 가슴 아팠어요. 넌 뭐가 되고 싶냐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속에는 뭐냐면 아빠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서운한 마음이나 이게 있었겠죠. 뭐 사주세요. 그러면 좀만 기다려라. 우리 한다거나 이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이제 권력에 대한 사실 선한 권력에 대한 지향성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게 좋은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선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제 이 선한 영역을 발휘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는 달라지고 어떤 단체는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 속엔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성격 검사를 해보면은 그 임금님 뒤에 있는 그러니까 앞에 설지 않고 뒤에 있는 사람으로 늘 나와요. 근데 저는 맞거든요. 앞에 서는 거를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제 동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좀 서운해합니다. 이게 좀 해라면 제일 앞에 안 나서는 거죠. 이렇게 그냥 가만히 듣고 이제 아예 알았다고 이제 같이는 하지만 그러나 뭔가를 나서서 막 주도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늘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권력 지향성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서 있는 것은 이적 중에 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였나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말이죠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 당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있는 전통 중요하다. 너네 그거 없지? 이거 하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 너네 없잖아.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기네 어떤 그 안에 있는 그걸 참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명예를 특별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의 명예, 바리새인의 명예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제가 한번 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명예욕. 겉으로 드러난 것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쪽제비처럼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는 것 중에 있는 것은 뭐냐면 앞에 나서다가 부끄럼 당할까 봐 열등감이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앞에 선 사람이 더 잘하게 되면은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박수 쳐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약간의 시기심 남아있는 거 그거 있거든요. 시기심 남아있고 두려워하는 거 열등감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숨기거든요. 2017년 우리 교회가 개혁을 하게 되면서 이제 11시 예배가 서게 됐습니다. 11시 예배가 하나 딱 서게 된 거죠. 11시 예배는 있지만 또 이제 전 또 이제 우리 교회학교 예배를 또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학교 예배가 있으면서 11시 때 예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지도부한테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한마디씩 하셔가지고 제가 또 대표로 또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11시 예배가 있을 때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들 혹은 봉사자들을 위한 예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그러냐고 예배를 만들겠다 하면 좋을 텐데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냐? 당신이 만들어라. 이게 우리 공동체의 어떤 그 일이에요. 제가 그걸 알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전화 드렸는데 그러냐고. 그러면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학교 담당 목사인 당신이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목사님이 계시니까 둘 중에 알아서 하시라. 그 당시에 제가 막둥이 목사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제가 9년 차인데도 지금도 목사 중에 최고 말단입니다. 이제 상의를 하니까 이제 저보다 선배 목사님께서는 당신이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분도 한 고집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 몇 개월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11시 예배는 진행이 되고 저는 이제 11시 예배 때는 아이들 설교를 하기 때문에 9시 예배를 9시가 아니죠. 그 당시는 7시 예배였습니다. 7시 예배를 이제 계속해서 매주마다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잠 못 자는 거죠. 우리 성도님이 잘 모르실 겁니다. 잠 못 잡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여름 수련회 2017년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강습회가 있는 날입니다. 토요일 날 했습니다. 다 마치니까 강습회를 마치니까 오후가 됐어요. 그때 이제 비가 좀 오려고 이제 하고 있었을 텐데. 근데 다 마치게 되고 복음관 7층에서 다 마치고 선생님들 다 빠져나갔을 때 전 남아서 잠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전할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내 속에서 말씀이 남아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런 거 모르시죠?
이미 이제 화요일쯤에는 제가 어떤 말씀으로 설교할 겁니다. 설교 제목과 말씀과 찬송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다 뼈대가 잡혀 있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다 쓰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이렇게 제목들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꼼꼼히 준비를 하지요. 근데 그 말씀이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 전까지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하루. 사도행전 22장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그 대목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근데 마치 누가 딱 훔쳐간 것처럼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두려운 마음이 확 몰려왔습니다. 당장 내일 7시에 서야 되는데 집에 가서 다시 또 말씀을 준비를 하죠. 근데 백지가 돼버린 거예요. 백지가. 사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뼈가 잡히게 되고 어디를 봐도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걸 설교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잡히거든요. 근데 그날은 묘하게 밖은 비가 막 억수로 오는데 새벽까지 전전긍긍해도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뼈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제목만 있는 거죠. 이거는 원수가 그렇게 하든가 하나님이 하시든가 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원수가 이렇게 도둑질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다시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오랜 경험에 보더라도 이렇게 제목이 있고 내가 뭘 전하겠다 하면은 뼈대가 잡히게 돼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는 뼈대가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전혀. 마음은 불안하고 새벽이 됐습니다. 밖에 비를 억수같이 오는데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죠. 그런 날에도 먼동은 트더라고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와서 또 이제 앉아 있죠. 또 이제 시간 앞두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앞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미 그냥 성경을 딱 덮고 아무것도 없어도 설교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자기 속에. 저도 몇 개 있어요. 올라가서 말씀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로 하겠습니다. 라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드는 거예요. 스물스물. 당연하지요. 근데 주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까지도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창피당하는 것까지도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올라가 앉아서 아무 말 못하고 제가 다 까먹었습니다 이런 말을 막 하고 창피당하고. 근데 저는요 창피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배를 제가 7시 예배를 드리면서 7시 예배할 때 비계역 측에서는 그 유명한 세계 최고의 설교자라고 자신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이 쓰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는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뵈야 되는 거예요. 그때 꽤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분들 앞에서 있으면서 말씀 전하면서 제가 감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앞에 앉아 계시는 그분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들을 경험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분보다 제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앞에 제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너무 귀해서 그냥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한 몇 달은 온 거예요. 근데 그날 갑자기 침이 빠져버린 거죠. 준비된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요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까지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나와 함께 창피를 받을 수 있겠니? 근데 저는요 창피 받을 수 있어요. 저 원래 잘 못하니까 능력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거든요. 올라오면서도 내가 말씀을 바꿀까 쓰면서도 앞에 진행하면서도 바꿀까 하다가 하나님 같이 가겠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날 어떻게 말씀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이후에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날 설교 감사했다 이런 얘기. 제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담당하시고 네가 나와 함께 이것까지라도 건너갈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제가 바꾸고 싶어 하면 굴뚝 같았지만 안 바꿨어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창피를 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안 바꿨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것을 저는 확인해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감당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주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안타까운 사정들을 다 남김없이 가지고 죽으신 분은 그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예수 없는 물질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힘, 예수 없는 권력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명예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꼼수들이 접어지는 그 순간에, 내 욕심들, 내 욕망들이 접혀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땅을 바라보는 것, 땅을 바라볼 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승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말아라.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말아라. 반대로 말하면 오직 예수께만 사로잡히도록 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사는 방법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1월 달에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은 내가 인간의 꼼수들, 예수 없는 어떤 거, 예수 없는 어떤 거, 예수 없는 물질, 예수 없는 권력들, 예수 없는 명예들 내려놓겠다.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것까지라도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룩한 증거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 한다면, 잡고 있는다 한다면 주님 것을 잡을 손이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내 욕망들을 내려놓을 때, 내 인간의 꼼수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저주하셨는데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욕망들과 인간의 죄성, 악성, 허물들을 향해서 저주하셨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 그것들을 저주하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또 시몬 베드로에게 대지상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하신 것 3대 저주지요. 이것이 너에게 없기를 소망하노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저주하였노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였노라. 이제는 내 꼼수를 내려놓고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도록 하자. 동행하는 그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간 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의 꼼수를 접어놓으시고 예수 없는 어떤 것들 내려놓으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